바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수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날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성도 또한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죽음은 한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존재의 시작입니다. 또한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또한 죽음은 생명의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나의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그러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반증시키는 반전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그러나라고 앞의 내용을 반증시키는, 역전시키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이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4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죽음이 망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망함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이 가정 상황에 대한 말을 마친 바울은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20절 말씀 보십시오. 앞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와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이 단어는 첫 소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감나무가요, 여러분, 뿌리가 땅 밑에,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시멘트로 한 폭이 한 1m 된다는 7, 80 정도 되는 이 콘크리트 안에 흙이 있거든요. 이 콘크리트 안에 이 감나무의 뿌리가 갇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가을만 되어지면 감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리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감도 굉장히 답니다. 역시나 그죠? 교회 앞마당에 있는 것은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 감나무가 참 신기하죠. 이렇게 갇혀있는 이 시멘트 안에서 그 뿌리가 내려봐야 이 1m도 안 되는 그 땅 속에 갇혀 있는데, 감나무가 가을만 되어지면 감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앞마당에 새로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새로 감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라고 한다면 이 감나무가 자라서 첫 번째 감이 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감이 뭐냐 하면 첫 소산물입니다. 이 첫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가 자라서 첫 감이 열렸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감이 열렸다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 과일의 지속성, 열매의 지속성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이 나무에서 감이 열렸으면 그 다음에도 동일한 종류의 과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처음에 감이 열렸는데 그 감나무에서 배나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나무에서 첫 번째 감이 열렸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분명히 감이 열린다. 이것이 과일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귀중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초실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첫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초실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 초실절이거든요. 레위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수확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초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고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20절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된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구절에 따르면 부활에는 순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에 보면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이 무엇인지 시편에서 이 모세는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산전수준을 겪었습니까? 그 모세가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내가 살아온 7, 80 인생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더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신속하게 날아간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80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모세의 고백대로 수고와 슬픔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을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인데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의 아들이 외동아들이고 이 집사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미국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 새벽부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며 살았거든요.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새벽일을 하셨던 겁니다. 새벽일, 허드렛 일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신앙도 좋았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뭐냐면 이 부모의 기대를 따라 이 자녀가,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이민 가서 그 미국에서 의대에 입학한다는 거, 이만저만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부모가 이민 와서 새벽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
집에 와서 자꾸만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방에 들어가서 일찍 자겠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돌연사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부모가 살아가야 될 이유일 수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착하고 신학도 좋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입학했고 이제 의사가 될 것만 남았는데 머리가 아프다면서 하룻밤에 준비도 못한 채 밤새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복도에서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 떠나보내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우리 아들 천국 갔잖아요. 다시 부활해서 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소망 붙들고 살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토요일 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어머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외할머님이 위독하시다고 살아계실 때 얼굴이나 좀 보고 가라고. 외할머니 연세가 99이십니다. 내년에 이제 100세가 되시는데 99 되신 우리 외할머님이 위독하시다 그러셔서 토요일 날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신 외할머니 병원 입원하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외할머님이 치매가 좀 왔어요. 여러분 손자들이 많은데 99 되신 외할머님이 이 치매도 있으시고 해서 손자들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할머니라고 불러도 모르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외할머니 곁에 우리 제 어머님 동생, 그 이모죠. 큰 이모님이 계셨는데 큰 이모님이 외할머님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치매 걸리셔서 손자도 잘 못 알아보시는 할머니이셨거든요. 이모가 질문합니다. 엄마 누구 딸이야? 치매 걸리신 외할머님이 대답하십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딸이야. 이제 엄마 어디 갈 거야?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 갈 거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단지 착하게 살아라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약속대로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